찬송가 85장 찬송 김순복 목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85장 통일찬송 하시고 새 찬송도 하시고 있습니다. 85장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계시로 내게 분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내가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21절 다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교환으로 봅시다. 교환. 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우리 대지만 4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마음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대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다 같이 1번 시작. 2번 3번 4번 이 네 대지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또 기도하고 또 배운 대로 묵상하다가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말씀만 목사님 말씀대로 다 집어서 학생들 다 먹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5분을 하나 한 잔 주고 갑니다. 그럼 21절 하면 지금 우리 읽어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은 시간이죠. 정리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여기 필요한 말씀 다 필요한 거 다 주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빨리 말씀을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메모했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학생들 다 먹이세요. 그리고 살찌는 겁니다. 1번의 그리스도의 비밀에 깨달은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받은 그 받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에는 우리 성경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럼 4절에 보면 계시란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는 우리 잘 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바울에게 이방인의 전리를 이 말씀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읽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메모합시다.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한마디로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예수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누구나 그를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 얻는 일들이 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 천국, 운동, 생명의 것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들림받아서 죽음을 공개 죄만 주를 만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의 길을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으로 영으로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박치기, 박박사라도 주고 무슨 말씀이 했어요? 모릅니다. 왜? 하나님 영이 그 상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답해 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세대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이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말하는 사람들이란 이 아들들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 이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를 추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밖에 어렴풋이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시대 후에 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신구약 성경 66권 하지만 표정계시는 그때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어떻게 할까 찾는 길은 이제 표정성경 성경 66권에서 내 삶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만은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외경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경 정경이 아닙니다. 그걸 쫓아오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여러분의 손에 들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정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표정계시로 우리를 믿게 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기자들의 감동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 저와 모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 없습니다. 천주교 말하는 얘기 그거는 따라가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만 더하거나 1점이라도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재앙을 내리신다 했어요. 또 이 성경 말씀에 하나도 빼고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 나무와 거룩한 성경에 참여하는 것을 그 축복을 죄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이 더하고 뺍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안 되니까 이걸 못 믿겠어. 아, 이거 내 마음에 드는데 내 생각이 이러니까 더 하겠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더하고 빼고 하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요. 한마디 더하고 빼다가 하나님은 큰 혼을 내습니다. 하나님 멸하신다 하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 오늘 본관 중에 보니까 어디요?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 했어요. 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필요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길이 다 있어요. 성경 교훈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바른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세상 지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에 오히려 다른 데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그렇죠? 신명기에 그러잖아. 너희들이 어때요? 일어섰을 때나 누웠을 때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치기 전에 누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부모들 안 그래요. 그러죠? 자녀 보고 쫙 하락하면서 자녀가 안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연구대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3살짜리 애였어요. 주일날 가면 제일 먼저 주일날 딱 와요. 하루는 오지 않아요. 가봤더니 왜 하나님 물으니까 엄마는 교회 안 가면서 나만 교회를 안 가요. 우리 주인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는 전도에 지내고 그분들이 집에서 그 다음 분들이 집에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건 그러죠. 나는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참 잘해요. 그보다 먼저 우리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야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해도 성경은 한마디 해도 그 자식들이 진리를 받는 겁니다.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많이 시키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그 자녀가 마음에 맡기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일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15절 17절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 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구사, 아버지 거를 다 받은 분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물을 받는 겁니다. 뭘 줄까요? 하나님의 소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 또 영광도 주시고 성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사예요. 그럼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유대와 이방인들과 한 몸이 돼서 이 그리스도의 본질의 지체, 우리의 지체입니다. 약속에 참여한다. 여기 약속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참 귀한 거 하나 주셨어요. 뭘 줬을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애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자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 부르던 양자애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이제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양자애라는 약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려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영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참여한다 했는데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함께 구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합니까? 맞아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보면 뭐 하나님 나만 고난이고 저 사람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니요. 고난을 감사히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성결 다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어떤 사람은 어떤 크게 왜 고난도 우리가 받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어때요? 잠깐만요. 성경 말씀을 주님 내가 만들어줘야 돼. 내 글을 만들어야 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돼. 처음에는 작은 고난 주고 감사합니다. 고난 이겨야 돼. 그럼 좀 더 커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쓰시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처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람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7절에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에 김성진 목사님 겸손하면 자기 낮아지고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 제일 겸손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는 겸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7절에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된 일꾼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일꾼들의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되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꾼이라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뭘까? 자, 에베소서 4장을 딱 읽어보세요. 사명단 4장이죠? 4장 11절 감리를 봅시다. 다 같이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시작.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요. 특히 오늘 교사 강수의 교사로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어디를 가든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복음 전하는 세우고 복음을 가서 전하고 또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또 언제가 전해야 되죠? 죽을 때가, 예. 죽을 때가 전해야 돼요. 죽을 때가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을 역사해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서 너 복음 전하라고 나 모른다고 지침주가 이거 안 해요. 언제나 항상 우리 주님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내 가는 발걸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전하는 입술에 성령님이 함께 해서 말씀을 주시사 이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능력이 역사할까?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날 가지고 온다는 순종할 때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을 다 역사하는 겁니다. 아, 나 집사 됐어. 나 권사 됐어. 나 장로 됐어. 나 목사 됐어. 그거 끝나면 안 돼요. 나 교사 됐어. 끝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매년 연말이나 그러면 좋을 때 되면 직분 다 받아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내 집사 됐어. 나 교사 됐어. 나 성가대원 됐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대로 순종할 때 나가서 자기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는 능력이 역사 없어요. 행위 어쩌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교회 청소하고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줬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주시는 안 알아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순종할 때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성장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8절에 해봅시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8절 시작. 여기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히 얘기다. 우리가 이 닮아요. 자, 모든 성도에 지극히 작은 자는 더 작은
얼마나 작은 자를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전에 가위에 있던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죄?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해방 폭행했던 그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죄들이 있어요. 또 알게 죄는 것도 있다고. 그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몸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몸이니까 몸에다가 악기를 뜯으면 몸이 어떻게 되죠? 아프다는 거죠? 교회에 그분들이 손해를 줬구나. 교회를 핍박했구나. 성도들을 핍박했구나. 이게 다 언제 나타나냐? 예수의 재림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오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날 텐데 주님 앞에 설 수 그런 자인데 나의 길은 사도란 칭함을 주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얘기할 수 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가 낮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얘기했으면 됐다. 이제 제 얘기했으면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비에 지원되는 걸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과거의 죄, 현재 죄, 또 이 속에 있는 죄 돌아오면서 외견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죄인 중에 개수라. 우리는 뭐라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 했냐?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고백해야 진짜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걸 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보다 더한 개수라고 고백하는 걸 써야 돼요. 이 진짜 겸손합니다. 입으로만 아니요.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가에 뭐라 했죠? 겸손히 쓰임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내가 기쁨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나님의 쓰임 받아요. 아무리 집사, 권사, 목사, 장관하고 하나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10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 양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서 이런 기록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 교회 몸된 재단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내가 겸손합니다. 이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 겸손한 내 보내주고 교만이 다 물리친다 했으니까 내가 교만한다 했어요. 우리 교만 잘 알잖아요.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 알아요. 대표적인 걸 누구 하나 써요. 나 소리 하다가 그냥 교만하다 망했지 그죠? 나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가 죽어야 돼. 나가 죽어야 겸손한 자를 쓸 수 있고 나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뭐 직분 받았다 뭐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것만 했다 하나님 쓰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보라는 이유도 이겁니다. 낮아져 겸손해야 돼.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해요. 그게 겸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교만 다 물리치고 교만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실력에 따라서 교만해집니다. 더 설명 안 하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 그 다음 제3계지 봅시다. 3계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12절 13절입니다. 자, 믿음의 보면 믿음으로 감당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성도는 감당이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까?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죄받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했죠? 의롭다 하고 인정해 줬어요.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청와대 아무리 들어갑니까? 청와대 지금 뭐 여자 대통령이 가서 결혼 안 했으니 자식이 없지만 옛날에 대통령한테 아들이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통령 아들이니까 청와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을 깨우겠습니다. 키도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천국 와서 12대본이 크던데 천국에 와까지가 천사 하나 다 지게 써 있어요. 서서요. 우리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어? 그거 뭐랬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이 나가는 첫째적인 뭐였죠? 예수 피. 나 예수 피 있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수 피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피 없이 사함이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이 피를 가져 우리 예수 앞에 천국을 보고 당당히 들어가요. 그럼 첫사람 예 하고 딱 들어가요.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없도하시고 이 예수와 연합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조건 없이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자가 진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녀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자녀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생명책 기록이 없어. 이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아들 권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권세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 쓰십니까? 정말 쓰십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받아야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써야 돼요. 좋은 차 주면 뭐합니까? 타고 다녀야죠. 집에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권세 받았다면 뭐합니까? 그럼 여러분 권세 받았는데 아들의 권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을 치료하는 권세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권세 써야 돼요. 이 기도한 것을 써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떼는 방은 말씀을 전거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권세 받았죠?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써야 돼요. 안 쓰면 보아가 아니에요. 써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거 받습니까? 이제 명령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봅시다.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뒤로 한번 봅시다. 제일, 4번, 네 번째 얘기 한번 봅시다. 시간이. 네 번째 얘기 봅시다. 네 번째 얘기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했어. 기도하는데 내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속 사람을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속 사람 강력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속 사람의 강력입니다. 그렇죠? 속 사람 강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 하나님 만나기 싫다. 찾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거야. 저 집사는 하나님 만나 좋아하는데 나는 왜 못 만나지? 왜? 안 찾으니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싫어. 하나님 손을 다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손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18절에서 19절 사랑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안 보죠. 자, 우리 19절 같이 맞죠?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요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전부 다 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그 넓이가 그래서 사랑의 넓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 그래서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지구를 다 그 속에 이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랑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길이 높이 압니까? 사랑의 높이. 그래서 사랑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하늘에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럼 하늘 올라가는 그 사랑 높이 여러분 아십니까? 또 그리스도 사랑은 얼마나 깁니까? 주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언제부터 계셨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합니다. 사랑이 깊이 아십니까? 우리를 전부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럼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보다 더 깊고 더 깊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높고 긴 이 사랑을 내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 나눠줘야 돼요. 배부르다. 근데 교회 가면 뭐라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렇죠? 자기는 사랑도 안 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내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시는 하나님